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육신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미 존재하셨던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역사와 무관하신 분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룰 성자를 써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육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이루셨다라고 해서 이룰 성자를 써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 예수님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썼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서신이 아닙니다. 다른 서신들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나 할 때 그 서신들을 쓰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는 그닥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다, 기쁨에 넘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특히 애정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사랑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며 격려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바울은 본받을 대상으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이야기라는 것은 나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들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려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모본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를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육신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메시지 성경, 유진 패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나의 지위를 버리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욕적이고 패배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였다가 세상에 엎어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흉악범들이나 당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모욕일 겁니다. 마지막 황제,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마지막 황제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다가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가 그게 엎어지면서 사람들처럼 끌려다니기도 하고 일본에 의해서 다시 꼭두각시 황제가 되었다가 다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일반 사람처럼 살아갔던 그 사람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한 나라의 황제였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 견디기 어려운 모욕, 치욕.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대기업 총수들은 감옥에만 가면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 안대를 하나 하죠. 멀쩡히 두 다리로 걷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교도소에만 들어가면 병들었다면서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휠체어를 타오는가. 아픈 척해서 형기를 줄이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호화롭게 왕처럼 정말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직원과 거의 하인처럼 종처럼 부리다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병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 생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권력을 쥔 정치인들은 온갖 권력을 쥐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다가 자신들이 막상 그런 처지가 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다가 정말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특권과 지위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지위와 권리와 특권과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고 특권과 영광을 버리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남들과 같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첫째 계명,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첫째 계명이 교만과 무슨 상관일까요? 다른 신들, 돈이나 명예, 성공 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그것만을 향해 간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며 나는 그것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또한 나의 의가 훌륭하고 나의 행위가 선하고 오직 그것만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교만이며 나의 의가 나의 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완악하다 여기시고 책망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고 선한 행위를 하였고 예배도 정말 잘 드렸던 의와 경건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하였고 남을 정죄하고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며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 한마디만 해도 될 겁니다. 굳이 말씀 안 하시고 눈짓만 하셔도 아마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추시고 낮추셔서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겸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 옳다고 싸우려 들지 말고, 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저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바보처럼 모르는 척, 아는 척하지 않고 내가 다 했어도 다른 이가 했다고 남을 높여주고,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내가 더 잘했다고 다투지 않는 것, 이런 삶이 겸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아시면서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칼을 빼들고 대항하려는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지 않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미리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천사들을 동원해 한 번에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알면서도 바보처럼 당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바보처럼 당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바보처럼 사는 것을 원하는 적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지식, 상식, 이런 것들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위를 버리시고 내려오사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순종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기 편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행위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명령일까요?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이 되는 명령입니까? 가야 할 지역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은 나이에 겨우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령입니다.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기적같이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달라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명령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형벌을 받지 않아도 그럼에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 원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는 행동이며 순종이 아닌 나의 즐거움을 위한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나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확신을 꺾어버리십니다. 이는 순종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며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크게 주실 거야.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내가 투자해서 큰 것을 얻으려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래이자 나의 유익을 위한 행위입니다. 단지 내가 행한 것에 대해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일 뿐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모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달갑지 않은 순종이라도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설마 주께서 나에게 이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높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이룰 수 없을 거야. 설마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기대하시지는 않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경건의 지식을 쌓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겸손과 순종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는 경건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깨닫고 이해했다는 지식의 충만함,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음에도 이미 경건하다는 우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모본으로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권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순종함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 캠피스 신부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교화되기를 원하고 마음의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생활 방식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르신 것이다. 즉 그분의 형상을 우리의 삶과 성품의 틀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려 애써야 한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본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